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넣으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아버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아버지께 돌아왔는가? 나는 정말 돌아온 탕자인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함께 사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 나가서 좀 자유롭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유산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탕자의 모순된 점을 발견하게 되죠. 혼자 나가서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탕자였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산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죄인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분깃으로 돌아오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때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현금화해서 멀리 떠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떠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각각 사람마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 형편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나누어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만족한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사고하고 정의 내린 결론이 뭐냐? 없을 무라고 해서 무라는 것입니다. 무로 돌아간다? 불교에서는 이 내재 세상에 자연 만물과 합일해서 하나가 되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서양의 실존 철학자들은 그 결론이 nothing, 인간은 nothing이다. 그리고 darkness,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탕자가 이런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죄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하며 살아갔을 때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의 낙을 누리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힘든 지경에 죽을 지경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창기들이 다 좋다고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힘이 없어지고 끈 떨어지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버려요.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친구들, 심지어 창기들까지도요, 돈 없는 가난뱅이, 건강 잃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14절로 17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 궁핍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건강도 잃고 나니까 탕자에게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즐기고 향락을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을 겨우 얻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구합니다. 하지만 농장 주인의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제로 포인트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다 허락하시고 참아주실 때는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 홍수를 만나고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비정함과 죄악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본문 17절로 20절 상반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하면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재산을 빨리 달라고 해서 떠나서 다시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집. 거기로 돌아가면서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말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 아버지의 집이 이제 저 멀리 보입니다. 늘 가던 아버지의 집이었죠. 눈 감고도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분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자기 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여도 그 몸짓 하나, 발걸음 하나만 보아도 아버지는 저게 나의 아들인지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어오는 발걸음, 몸짓 하나만 보아도 아이고, 이놈이 저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떠난 아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인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할까 염치 없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밖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했는데 아버지께서는요, 그 회개하고 말할 그런 찬스도 주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떤 탕자입니까? 그의 몸에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돼지를 치다가 목욕도 못하고 거지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아들이 염치 없는 말로 아버지께 감히 입 밖에 그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하다.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하시고 스킨십 하시고 안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터치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아들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거듭났다. 회개가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는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제서야 탕자는 염치 없이 입을 벌립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더 이상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하던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죠. 탕자가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그런 종교의식을 따라 준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로 하는 회개. 탕자의 마음이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안으시고 입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닫힌 입을 여십니다. 말뿐인 회개, 깨달음이 없는 준비된 교리적인 기도, 종교적인 그런 회개에 머물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 오늘 아들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그런 마음을 가진 아들의 마음을 알고 먼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때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십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십니다. 본문 22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미리 준비한 것들, 잃어버린 아들,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탕자는 더 이상 거지도 아니요 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똥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나는 그런 누더기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그것을 내어서 입히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말씀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아들의 권세, 장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명하셔서 그 아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기라 하십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장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주인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잔치하자 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원문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송아지나 잡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송아지예요. 이미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매일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던 잔치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놓은 그 송아지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 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돌아온 자에게 참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무엇입니까? 맨션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맨션, 대저택들을 각자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탕자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잔치를 예배하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대저택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양을 찾은 그 주님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죄인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죄인, 늘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세상을 떠났던 죄인, 그러다가
세상의 안일함을, 비정함을 경험하고 다 읽어보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염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잃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즐거워하면서 목을 안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비하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시며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떨 때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아버지 앞에 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 귀가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 죄의 향락으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문둥병으로 혹시 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채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수술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부여와 행복과 만족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